혹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래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는데 남들처럼 번번한 자식이 아니고 날마다 속을 새겨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남에게 무시를 당하여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학력이 미달되는데 정말 명문대 나온 졸업자가 자기를 격분시켜서 열등의식감을 가지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일이 하루 이틀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울고 있는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수모 한 몸에 안고 비운의 여인으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녀의 삶은 심히 격분을 당하여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마지막 절 28절을 읽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So now I give him to the Lord. 이걸 보면서 야, 한나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미래가 없었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나에게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인이었던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자기의 라이벌 분인나가 몹시 심히 격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도 못 낳는 것이 막 이러면서 괴롭게 했겠죠. 성경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다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낙심되어 울면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엘가나가 음식을 갖다 줘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10절 비춰주세요.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에 보면 한나는 여호와의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래 기도했다, 오랫동안. 15절에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심령을 쏟아 부으며 기도했다. 자기의 모든 심령을 다 쏟아 부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기도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나의 기도는 자신만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단지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탄에 빠진 것을, 실로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아들로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1년에 3번씩 장마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는 짓을 보았어요.
번제단에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고기를 먼저 뺏어갔던 제사장들, 수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과 동침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1년에 12지파가 3번씩 올라와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다 와서 예배드리고 축제 분위기였는데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축도 키워야 되고 바쁘고 하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한나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그가 내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분인나에게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하여 남편 엘가나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결국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오늘 1절 19절 보니까 그에게 잉태케 했다 그랬습니다. 엘가나와 동침하니까 그동안 태문을 닫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케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필하면서 이스라엘에 무너져가는 영적인 것을 다시 회복시켰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실로의 성막에 살던 엘리 제사장에게 바쳐져서 성장했고 자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로의 사진을 볼 수 없습니까? 사진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실로에 가면요, 맨 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저렇게 성막을 실로에다 지었던 거예요. 그 밑에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그 성막터가 있던 장소, 지금 지형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그 성막터를 다시 재발굴하는 사진이죠. 다음, 저곳이 그 성막터가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저 성막을 저렇게 지었던 거죠. 번제단, 물두멍, 촛대, 그리고 지성소, 저것이 성막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영화관에 가면 맨 위에 전망대에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잊을 수 없는 장면이 기록이 보이는데요, 성막이 막 불이 탑니다. 마지막에 블레셋이 와서 성막을 다 불태워요. 그리고 사무엘이 보찜을 쥐고 떠나는 뒷모습이 딱 보여요. 그걸 보면서 이제는 실로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도탄에 빠진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사무엘은 그곳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이죠. 결국 40년 만에 법궤는 이스라엘에 돌아오긴 하는데 실로에는 돌아오지 않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한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을 잉태하여 낳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한나는 약속대로 아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So now I give him to the Lord. 지금 내가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The Lord remembered her. 여호와께서 그녀를 다시 기억하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나님께 구하여 얻어냈다, 이 뜻이에요. 한나는 21절 22절에 보면 매년 여호와께 서원제와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가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젖을 떼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갖다 줘야 돼요. 우리 준인가요? 준이 아직 젖 안 뗐죠? 젖 언제 떼는지 아세요? 한송이 집사님, 만약에 준이가 젖 떼면 갖다 바쳐야 된다고 그러면은 날마다 준이를 안고 울겠죠? 젖 먹이면서 울고 기저귀 갈아엎으면서 울고 젖된 후에는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사무엘을 젖되면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엘가나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올라가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젖된 후에 내가 데리고 올라갈 테니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나가. 젖된 후에는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잘 양육해서 젖된 후에 갖다 같이 바쳤다는 거예요. 젖 물려 울리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저는 상상해 보면 어머니가 아마도 아이에게 사무엘에게 젖 먹이면서 자기의 눈물을 많이 사무엘에게 떨어뜨렸을 거예요.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라. 하나님, 이 아들을 다시 세워서 이 실로와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하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젖되면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많은 학부모들이 보면 학교 갔다 오면 밥 먹었냐? 야, 씻어라. 좀 쉬었다가 숙제하고 놀아라. 공부했냐? 점수 얼마 맞았냐? 너 기도했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 성경 읽었냐? 별로 없어요. 명문대 나와야 출세한 줄 알아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야 출세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갖다 바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I give him to the Lord,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실정. 한나는 사무엘을 1년 혹은 1년 반 동안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이제 내 손을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내 손으로 뭘 해줄 수 없는 그 아이 가지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외치며 그에게 소리쳤겠습니까? 선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LA 지역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헐레벌떡 담임 목사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 큰 아이가 아시잖아요. 의대를 졸업해서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막 돈을 벌고 1년 연봉이 10만 불인데 이제 앞으로 20만 불, 30만 불만 올라갈 텐데 이제 나도 용돈 좀 타 쓰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놈이 정신이 헷갈려서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네요. 목사님 가서 좀 말려주세요. 아이 선교사님들 오면 막 잘했다고 막 밥도 대접하고 막 이런 장로님이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일로 오세요. 손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큰아들이 잘 자라 선교를 간다니 참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 막 손을 놓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흘리면서 가갔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아들은 절대 안 된다.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거 못 보겠고
내 아들이 정말 좋은 세상에서 좀 누리며 사는 것도 보고 싶고, 한나에게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한나는 약속했어요. 내가 젖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는 거 있어요? 취직만 해서요. 하나님 취직만 시켜주면 제가 첫 달에 받은 거 다 드리겠습니다.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교통비도 있고 회식비도 있고, 아이고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게 잘 정리되고 집 잘 정리되면 주님 제가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 드리겠습니다. 11조가 엄청 많네. 아, 이걸 어떻게 드려?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 집한 지가 3년 되고 4년 됐는데도 안 드려. 인때까지 안 드려. 인때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몸만 줘보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약속 못 지켜요. 특별히 여러분, 아들 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 그때는 제가 헷가닥했나 봐요. 아기를 너무 갖고 싶어서 분인다가 너무 괴롭게 해서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정확하게 젖을 떼고 송아지를 끌고 재물을 가지고 밀가루 한 에버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자식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So now I give him to the Lord. 여러분, 자식이 있을 때 잘하세요. 혹시 다 장성했다면 그 손자 손녀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먹었냐, 공부했냐, 이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기도했냐, 말씀 읽었냐,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 오늘 기도했냐, 너 오늘 말씀 읽었냐, 너 하나님의 오늘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대?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든? 사랑을 하더라. 다 잃어버려도 주님은 잃어버리지 마라. 자식이 지옥 가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지옥으로 직행하는데도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근심 없다 와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내려놓는 요게벳의 심정,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심정, 그 심정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여러분 가장 젊은 날이에요. 가장 젊은 날, 여러분 뭐를 못하겠어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오늘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소망을 가졌겠어요. 그러나 오늘 또 살아가면서 소망 없이 하나님 앞에 언약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쓰러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기숙사 가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요. 애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애가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따름이, 하나님 우리 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더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웃 오브 컨트롤에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품에 있을 때, 여러분 곁에 있을 때 많이 기도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스스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던 비련의 여인이지만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So now, 지금은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